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날을 그 목자들에게 천사가 와서 외쳤던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나에게는 좋은 소식인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아픔의 소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불행이 내 행복이 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의 불행이 내 행복이 될 수 있는 삶의 사건들이 우리 삶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되어지면 저 사람이 잘 될 수 있고 저 사람이 잘못되어지면 그 덕분에 내가 잘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운동선수들을 보면 늘 주전을 못하는데 그 주전에 다치게 되어지면 후보였던 선수가 주전으로 올라가게 되는 기회를 얻게 돼요. 그러면 그때 선발이 돼가지고 열심히 해서 좋은 평가를 얻게 되면 계속해서 선발 출전이 돼서 자리를 잡게 되고 또 매스컴을 타게 되고 많은 평가자들에 의해서 이 선수가 숨은 보배였다라고 하는 것이 널리 퍼지면서 이 사람에게는 큰 기회의 찬스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친 사람은 뭐가 되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속상하겠어요? 직장도 마찬가지죠? 내가 명예롭게 20년, 30년 동안 직장 생활하다가 이제 직장 생활을 그만두게 될 때에 그 후임자였던 밑에 있던 후배들이 그 자리를 올라오게 되어지는 찬스가 있어요. 또 내가 비즈니스를 경영하다가 어려움 당해서 문을 닫게 됐을 때 어떤 사람은 또 그 비즈니스를 싼 값에 헐값에 사서 그걸 또 잘 경영하고 운영해서 예전보다도 확장되어지고 큰 일을 이루는 것을 보면 세상 만사가 참 애매하고 참 해석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좋으냐 나쁘냐의 개념, 좋은 소식이냐 나쁜 소식이냐의 개념은 사건과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항상 기뻐라는 겁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전하 위복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사람의 삶은 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고 나쁘다고 하는 것은 찰나적인 것이고 순간적인 것이고 상황적인 기쁨에 대한 나쁨에 대한 표현인 것이지 그것이 영원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땅에 탄생하신 일은 영원히 기뻐하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는 기뻐해야 될 좋은 소식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기쁜 소식을 기다릴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빨리 연락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단받았는데 이제 당신은 더 이상 병원 오지 않아도 됩니다 라는 소식을 듣고 싶은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어디에다 원서를 냈어요. 근데 그 소식을 기다려요. 합격했습니다. 당신은 됐습니다. 이런 소식을 듣고 싶을 거예요. 어떤 학생이 그 옆에 있는 옆집 아이는 친구 아들은 장학금을 받았다고 막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아들은 장학금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집에 와서 아들한테 얘기했대요. 야 이놈아, 저 친구 아들은 장학금 받고 대학교 갔다는데 너는 뭐냐? 그랬더니 아들이 아버지가 능력이 있고 재산이 많은데 나마저 장학금 받으면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으면 그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장학금을 못 받은 게 아니라 어디 가시면 양보했다고 얘기해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왜 그렇게 얘기하냔 말이에요. 자랑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들의 자녀는 여러분들의 부모의 자랑거리가 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들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준 기업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들을 존귀하게 보배롭게 키워나가고 양육하고 밑거름만 되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곳에 있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께 늘 쓰임받는 거룩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보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기쁜 소식, 즉 구원의 기쁜 소식이고 이거를 복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성탄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예수 탄생의 소식이 왜 우리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은 임마누엘의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 버지니아 주의 리치몬드라고 하는 대학이 있는데 그 대학 내에 캐논 메모리얼 채플이 있어요. 거기는 매년마다 색다른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립니다. 이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릴 때는 이들은 캐롤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밝고 즐거운 분위기를 연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즐거운 피아노 연주를 하지 않습니다. 교회 곳곳에 빨간색이나 금색의 화려한 색상을 장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대신에 파란색으로 장식을 합니다. 초록색의 나무에 트리를 만들지 아니하고 바로 죽은 나뭇가지에 장식을 합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하면 블루 크리스마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들이 블루 크리스마스를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은 빈 의자 신드롬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즉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별을 했거나 헤어졌거나 어떤 일을 당해서 마음에 낭망함이 있고 마음에 비워진 상태에서 아픔을 간직한 사람이 사람들을 누구를 만나기도 싫고 만남의 대상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한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빈 의자 신드롬, 즉 블루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네임으로 예배를 집례할 때 리치몬드 그 지역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빈 공간을 채워지지 않는 것을 성탄의 예배를 드리면서 위로를 받고 마음의 빈 공간을 채워나가는 그 의식을 갖게 됩니다. 이 예배를 집례하는 와이어 렌틀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예배가 전통적인 형태는 아니지만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는 연말 연시에 가족의 빈자리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이들을 위해서 주님이 그 빈자리를 채워 위로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 삶의 빈자리를 찾아오시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개입하셔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성탄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이 왜 기쁘냐?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은 임마누엘의 은혜라고 말씀하시죠. 임마누엘이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마누엘도 중요하지만 임마누엘도 중요하다. 즉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거룩함을 회복하는 귀한 절기가 크리스마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되는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축복이 됩니다. 그리고 갈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두려움과 공포가 떠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게 되죠. 그리고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 따르는 거룩한 표적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늘 충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으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해석하는 것이 달라져요. 옛날에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는데 이제는 길이 훤히 보이는 거예요. 문제가 보이면 문제의 답이 보이는 거예요. 다스리게 되고 정복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마누엘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을 때는 무슨 일만 생기면 어떤 일이 생길까 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했던 것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함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무슨 일 생겨도 걱정할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돼도 우리는 할렐루야를 먼저 외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문제, 할렐루야 병, 할렐루야 사건, 할렐루야 어떤 일. 그래서 우리는 할렐루야를 먼저 외치고 그걸 다스리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영안이 활짝 열려서 그것이 보여지게 되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오게 됐는지 또 왔다면 어떻게 해결될 것인지를 하나님이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임마누엘의 은총이 이번 성탄절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고백되는 삶이 되셔서 이제는 나는 혼자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고백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왜 기쁨의 큰 좋은 소식이냐면 죄 사함의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제가 읽은 신문 중에서 전과 팔범으로서 40년 동안 감옥 생활하던 사람이 39년째에 그전에는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면 얼마나 박해를 했는지 모릅니다. 아주 중범죄인지예요. 그래서 교도소 안에서 이 사람만 만나기만 하면 모든 사람들이 피했어요.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그래서 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 그런데 이가 갑자기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근데 그 믿게 된 것도 우연한 게 아니라 한번 지나가다가 넘어졌는데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의식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누군가의 도움을 기다렸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자기를 다 붙잡더니 이렇게 세우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누가 있는가 봤더니 아무도 보이지 않고, 그래서 이가 의식을 자꾸 회복하고 눈을 떠보니까 분명히 나를 누군가 도와서 일으켜 세웠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때 그가 깨달았어요. 아하, 나를 일으켜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듣던 말이 이제 실제화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렇게 알고 보니까 그의 가족들이 하루는 면회를 왔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날 혹시 무슨 일 없었냐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때 우리가 집에서 모여서 함께 기도했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짜를 맞춰보니까 자기가 쓰러져서 그렇게 고통 가운데 신음하던 시간과 일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런 것이 이 사람에게만 임한 게 아니라 우리가 간증하다 보면 얼마나 많은 일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누군가를 위해서 성령님께서 기도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기면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그러면 놀라운 일들을, 놀라운 소식들을 여러분들이 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가 이제 예수를 믿고 나서 성탄절이 됐을 때 모든 교도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카드를 썼어요. 그리고 그림을 그렸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전달합니다. 제가 앞으로 착하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카드를 썼는데 그림은 다 지저분하고 그냥 오물로 뒤집어 쓴 고개도 들지도 못하고 쭈그려 앉아있는 양의 그림과 그 머리 위에 한 사람이 그냥 뚜렷하게도 그리지 않고 한 사람의 서 있는 사람의 손이 자기 그 양의 머리에 손을대어 있는 카드를 그려서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줬어요. 이게 무슨 상징이잖아요. 자기는 그렇게 더럽고 남노하고 초라한 더러운 오물로 뒤집어 쓴 양이고 서서 자기 그 양의 머리에 손을 대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까맣게 이렇게 그려서 보려면서 거기다가 앞으로 착하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써서 사람들에게 보내고 자기 친척들, 형제들에게 보냈어요. 그때부터 많은 사람들이요 이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교회를 다니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를 보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저 사람 달라졌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착하게 살겠다. 근데 사람들이 이제는 그를 볼 때마다 저 사람 달라졌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계기가 돼서 1년 후에 이가 가석방으로 교도소를 나오게 됩니다. 그때에 이가 이렇게 다짐해요. 자기가 출소하면 부산에서부터 서울까지 내 어깨에 나무 십자가를 메고 내가 걸어서 횡단하겠다고. 그래서 십자가를 어깨에 메고 걸어가는 그 사람의 영상을, 사진을 신문에 기재했던 사건이 옛날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사람은 부산에서부터 서울까지 걸어서 나무 십자가를 어깨에 메고 걸어서 올라갔을까요? 그는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용서해주신 그 은혜가 고마워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일은 이미도 구원받은, 죄사함받은 은혜 때문에 해야지. 내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날 더 사랑하겠지, 이렇게 하면 나를 더 용서해 주겠지 라고 하는 개념에서의 우리의 신앙생활이 돼서는 안 돼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로 축복하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내 비즈니스가 확장되겠지 라고 하는 것으로 하면 안 돼요.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게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내가 목적으로 신앙하는 게 아니라 이미도 나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나에게 영적인 기쁨의 감격을 회복하시고 내가 예수 믿은 그 죄사함의 은총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와 있음을 감격하고 한 주간 동안도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신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목적이 더 나은 삶을 위하여 복을 받기 위해서 건강해지려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믿음 생활하는 것은 옳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진정한 옳음은 죄사함의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했어요.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인데 성탄의 궁극적인 목적은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죄 때문에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모든 사람들이 다 죽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 공포를 하고 두렵고 떨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는 목회를 하면서 아는 게 있어요. 이 사람이요, 죄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은요, 돌아가실 때 평안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거나 죄 사함의 기도를 하거나 죄 용서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면 평안함이 회복돼요. 그래서 죽음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직도 죽음 앞에서 공포하고 떨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사람은 자기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도 모르게 두려운 겁니다. 왜?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 심판이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천국의 입성이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될 때 뭐가 그렇게 두렵겠어요. 그래서 내려놓게 되는 겁니다. 마음의 평안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사함의 문제, 죄를 사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가 어떤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제는 집착을 버리게 돼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제는 이기려고 하잖아요. 왜요? 이미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싸우지 않습니다. 부딪히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여유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죄사함의 은총을 이미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내가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 인생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므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했던 사건은 십자가 위에서였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사건은 모든 죄가 사함받는 권세를 주시는데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이 뭡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 사함받은 은혜가 이번 성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확신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평화의 소식이기 때문에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인류의 평화를 가장 위협하는 것은 지구를 멸망시키고도 남는 원자폭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원자폭탄이 얼마나 많았는지 이것이 터지면 이 지구는 그냥 없어지게 되어 있어요. 한 번은 미국 국회에서 최초의 원자폭탄을 제조를 감독했던 오펜하이머 박사를 초청해서 연설을 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회의원들이 이 오펜하이머 박사에게 질문합니다. 박사님은 원자폭탄을 만드셨는데 이 원자폭탄을 막을 수 있는 무기는 없습니까? 사람은 누구를 이기려고 어떤 무기를 만들었는데 그 무기 때문에 내가 큰 어려움을 직면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돼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을 이기고 어떤 사람을 경쟁의 대상으로 삼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싸움의 대상을 사람으로 보고 국가로 보기 때문에 이 원자폭탄을 만들어 놓은 이후에 이 원자폭탄이 정말로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 공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원자폭탄을 막을 수 있는 무기는 무엇이냐라고 질문할 때 이 박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자폭탄을 막을 수 있는 무기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평화입니다. 평화를 지키려고 원자폭탄을 만들었다면 그 평화를 위해서 원자폭탄을 사용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평화가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옆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기를 원했다면 내가 옆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도록 그것도 또한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평화를 위해서 원자폭탄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원자폭탄을 터뜨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냐? 서로가 평화를 유지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회나 어느 곳에서도요, 예수가 주시는 참 평화, 예수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임재한 그 평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고 성탄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임재한 이 평화를 무너뜨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도 아니고 세상에서 누가 맛볼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평안함을 성탄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14절에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주로 영접하고 임마누엘로 죄사함의 은총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이 평화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밤중에 숲속을 산책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크리스마스 이브였는데 평소와 달리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눈이 내려졌는데 그 전나무 위에 눈이 쌓이게 되어졌고 그 눈이 쌓여진 곳에 바로 달빛이 그 눈빛 사이로 비춰지면서 영롱한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전에 전나무는 아무런 의미도 없고 그냥 말똥말똥 서있던 나무가 눈이 쌓여지고 거기에 달빛이 비치니까 그 전나무가 화려해지고 빛을 발하는 것을 보면서 이 루터는 영감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 마틴 루터는 옆에 있는 작은 전나무를 하나 자라다가 거기에다가 하얀 솜으로 눈과 같이 덧입히고 거기에 반짝반짝하는 그 등을 달아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어 놓고 모든 사람들에게 설명한 겁니다. 그날 자기가 경험했던 영적인 체험을 성도들에게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아무것도 장식되지 않을 때의 전나무와 이렇게 장식되었을 때에 나타나는 전나무는 다른 것처럼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아갈 때의 나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나의 삶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복음으로 예수로 여러분들 단정되시고 이렇게 빛을 발할 때 아름다운 성탄 크리스마스의 투리가 된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해 성탄은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 그리고 죄 사함의 은총, 그리고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하는 그 놀라운 그 평화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올 이 금년 한 해의 이 성탄절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었던 어두움을 다 몰아내시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초라한 것으로 존재되어졌던 삶을 이제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덮으시고 여러분들을 장식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왜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얼마든지 빛을 발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선언하면 그 이름, 선포된 그 이름이 복되게 만들어질 것입니다. 나로 살지 말고 이제는 임마누엘 하시는 그 은혜, 죄 사함의 은총과 평안함의 거룩함을 덧입힘 받는 귀한 성탄절의 절기가 되어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